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함지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중에 에고에이미 나는 이렇다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피상적인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쓰셨지만은 나는 뭐뭐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바로 그분의 삶을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 한호송에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사가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난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 때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셨어요?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다라는 어떤 그 자신의 존재가 결국 살았던 것은 바로 나의 인생을 사신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은 하느님 아드님이심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를테면은 그 헤로데가 그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 별자리를 보고 왔을 때 그 헷갈렸죠. 왜냐하면 메시아라면은 자신이 왕이듯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될 건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이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그 삶은 뭐였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실천하는 게 더 우선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는 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명명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너희라고 그래요. 나는이라고 자신을 규정했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더불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결국 뭐예요? 내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 와서 또 하나님의 불러가실 그 시점까지 이 생을 살면서 결국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뭐예요? 너도 또한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통해서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배워야 되고 믿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살아야 될 또 그 삶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행적을 나타내신 것은 결국 우리도 뭐예요? 이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또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 역시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내 입을 통해서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또 내 행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그 내면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면 삶을 바라봅시다. 빛은 뭐예요? 빛이라는 존재는 그 빛을 발산할 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어떤 촛불 이렇게 켜놓고 그 위에다가 비크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얼마 시간이 안 되면 뭐예요? 그 불이 꺼져버리죠. 왜 그래?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비크를 치우면 뭐예요? 그 초가 그 길이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뭐예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뭐예요? 그 불은 꺼져버리죠. 그리고 그 초는 어느새 뭐예요? 형체가 없어지죠.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불태웠어요. 자신의 존재까지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과 계획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도 뭐예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요한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촛불 위에다가 그 무언가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꺼져버리듯이 우리의 삶 역시 부질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산소가 있어야지 그 초가 계속 타오르듯이 우리도 역시 뭐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 은총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산소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뭐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산소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 오로지 내가 살아가려고 오늘도 주일 미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오늘 내가 미사에 참여하면 꼭 이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을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특히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면 그 빛이 함지 속에 가둬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빛이지만은 빛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함지 속에 닫혀져 있으면. 그런데 뭐예요? 등경 위에 놓아지면 뭐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뉘앙스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 가정 공동체 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뭐예요? 자신의 눈 밖에 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것으로 또 심지어는 고해성사까지 봐요. 그 자매 때문에 내일 내지오 못 나가겠다고. 심지어 뭐예요? 본당까지 옮기겠대. 아이고 이삿짐고 다 옮기고 그 자매 때문에 도저히 성당 못 나가겠다는 거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당 나가는 것이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취향에 맞아서 성당 나가요? 이번에 새로 부임받은 신부님이 별로 내 취향하고 안 맞아. 강론도 못하고 뭐가 안 맞아. 내 딴 성당 가겠다. 성당이 무슨 어때 전시물에 보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성당에 나가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은총을 다시금 성사 생활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당을 다니고 또 신자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섬기고 또 무엇 때문에 성당을 나가기 싫다. 근데 빛은 대가가 없죠. 그냥 비추는 것이 뭐예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봅시다. 저 인간, 특히 저희 인간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남편들이죠. 그래서 저희 인간만 제정신만 들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울 건데 또 그리고 또 뭐예요? 자식들. 저 자식이 사고 뭉치고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저게 해결해서 하나님한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미사도 넣고 보면은 묵주 9일 기도도 얼마나 했어. 근데 그 인간이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돼.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은 지혜롭게 그걸 빨리 그만두고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대. 이 자신을 알아라. 이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정경 위에 그 등불이 올려져 있으면 주위를 밝힌다고 했어요. 어둠이 내 가정에 있더라도 그 빛이 비추면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 부인이 저렇게 뭐라고 말 못하지만은 사랑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제정신이 이거 아니구나. 회개해요. 또 자식들도 엄마가 우리를 진정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부모님 말씀 따라야지.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 존재가 빛을 발하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변화와 회복의 어떤 그 해결책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바뀌어야 되는가?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내 취향,
내 기대, 내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내 성향들의 상대방을 끌어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의 존재이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나는 그냥 빛을 발할 뿐이죠. 빛을 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 주장과 나의 어떤 그 의견이 아니라 누구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상대방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가 뭐래요? 그분은 누구보다 교육을 어릴 때부터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지식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지혜와 설득력으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뭐예요? 보잘것없거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또 서간에는 뭐예요? 나는 팔삭동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그 빛을 받으니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뭐예요? 나의 지혜와 언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힘.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나를 도구로 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이 발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뭐예요? 그 이웃에 대한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빛이 발산되려면은 내 존재가 빛의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었다면 이제 그 빛이 뭐예요? 발산되려면은 뭐예요?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먹고 살 것도 바쁜데 저 가난하고 저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건 아직 뭐예요? 또 비크를 또 함지를 내한테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좀 살고 뭔가 이 순간에 내가 인마이 포켓하면은 좀 내한테 이득일 것 같죠? 근데 뭐예요? 그 함지를 벗어던지고 그냥 빛으로서 내어주라고 그랬으면 내어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한치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 것만 고수하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뭐예요? 빛이 발하듯이 온전히 내어주고 흘러보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이제 자기 것만 가지려고 했던 그의 영혼이 이제 뚫리면은 하나님 뭐예요?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그에게 계속 베풀어 주셔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 빛이 발산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빛 자체 나라는 존재도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아직까지도 내 것, 내 계획, 내 뜻만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이것 들어주세요. 그것은 또 다른 뭐예요? 영원한 기도가 아니면은 그 현실적인 기도도 바쳐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더 우선되어야 될 건 뭐예요? 영원한 기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기도를 바칠 때 활활 타오르는 그 초와 같이 늘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산수를 공급해 주듯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를 보고 뭐예요? 우리 그러죠. 야, 너 요즘 색깔이 바뀌었다고. 니 요즘 얼굴이 반지리하고 보면 뭐 하는데 니 뭐 좋은 일 있냐고. 아니? 뭐 좋은 일 그냥 사는 게 이렇지. 근데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이제 발산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똑같은 존재가 그냥 억눌려서 찌푸린 얼굴로 그냥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해서 온전히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은총을 누리면서 온전히 빛을 발산하는 삶을 살 때 주위에 뭐라고 해요?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내가 아니라 거울을 봐도 내가 변한 게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느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렇게 고쳐라고 바꾸라고 했던 말을 하지도 않는데 뭐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 빛이 이제 발산될 뿐만 아니라 그 곳에 빛이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기도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변화되려고 했을 뿐인데 뭐예요? 내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자. 하나님이 몸소 뭐예요? 그 가정은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존재라는 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육신을 보호하고 생존하려는 그 본능은 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돼, 부딪혀야 돼, 또 다른 적이기도 해요. 본능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살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를 성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세요. 똑같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지만 어떻게 저분들은 저런 삶을 사는가? 그러나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느냐, 그것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일 미사 이 주님의 제대에 와서 다시금 나를 대신해서 사시겠다고 우리는 성찬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내 안에 들어오셔요. 아멘하고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함지를 덮어서 그 빛이 발산되지 못하는 그 과거의 나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몸소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온전히 발산되어야죠.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어떻게 돼? 그 빛이 발산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스며들 때 나는 뭐예요? 머무는 곳마다 그곳은 빛의 터전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이 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진정 빛의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더불어서 빛이라면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진정 빛의 터전으로서 변화되고 있는지 다시금 나 자신을 바라보고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